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무대가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또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유일한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빈들이라 하는 곳은 기댈 때도 의지할 때도 없는 좋은 곳이 없는 곳입니다. 좋은 것이라고는. 그래서 빈들에 있는 곳은 독충들이나 추위와 더위와 절망과 낙심과 경쟁만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불행과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빈들입니다. 세상은 빈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빈들입니다. 내 자신이 또한 빈들 같은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고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빈들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함이나 배부름이나 사랑이나 행복이나 생명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서상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나이가 30이었어요. 전라도의 어느 촌에 특수재배, 버섯을 재배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과 곧 결혼도 앞두고 있었던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던 착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구정이나 추석이나 되면은 서울에 가 있던 친구 하나가 늘 좋은 양복에 좋은 차에 고향을 찾아와 가지고는 돈을 펑펑 씁니다. 항상 이 서상필이라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사느냐고. 너 정도 되면은, 너 정도 돈만 있으면은 서울에 투자만 잘하면 고생 안 하고 나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건데 결혼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해, 2해, 3년이 지나면서 1년에 2-3번씩 그 친구를 만나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살던 이 청년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 친구한테 줬습니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주고 난 이후로부터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자기 모든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 친구를 찾겠다고 3개월을 서울에 김씨 찾는 것처럼 친구 찾아다니다가 여관에서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느냐. 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분들은 못 배운 분도 아니고 전문 직종에 종사했다 그럽니다. 부부가 나이가 한 37 되신 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 경기도에 아파트도 하나 갖고 있는 분이고 아직 젊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산도 그만큼 있으면은 잘 사는 축에 있는 분인데 6살 먹은 딸의 앞으로 교육을 생각해 가지고 좋은 곳에 아파트를 하나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부부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자기는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딸의 장래를 위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충돌이 되고 아파트 문제로 그 딸은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6살 먹은 딸은. 차라리 그런 거 없어도 부모 있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한 어머니는 차를 대다가 같이 타고 온 애를 먼저 내리고 차를 뒤로 대다가 애가 뒤에 치여서 죽었다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애들 봐준다고 두 손주 둘이를 데리고 강가에 가서 놀다가 두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이래 듣다 보면 앞으로 그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손주 둘을 죽여놨는데 자기 아이를 자기가 차로 치어서 죽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빈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빈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많은 환난과 불행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1초 뒤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피해간다고 자신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이래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도 이래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어느 지역마다 그릇에 고양이 밥을 주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밥도 비싼데 먹이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여행도 못 간다 그럽니다. 휴가도. 자기가 없으면은 애들이 굶을까 봐. 얼마나 참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밥을 이래 밥그릇에 이 아파트 저 산 밑으로 이래 주고 가면은 그 뒤에 물통을 들고 다니면 물을 붓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못 먹게. 아마 그 길고양이가 어떤 피해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이래 들으면서 이야, 참 세상에 사람만 빈들이 아니고 동물도 빈들이구나. 그것도 생명인데. 저는 이래 비가 올 때나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아파트에도 길고양이가 있어요. 2-3마리가 늘 있습니다. 그 자기 지역입니다. 늘 신경 쓰입니다. 비가 오면은 저놈들이 지금 비를 맞고 있는지 또 겨울이 되면 이 추운 날 어디에 있는지 가보면은 웅크리가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은 그 엔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따뜻해 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을 붓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안 하더라도 해꾸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밥을 주고 간 뒤에 물통 들고 다니며 물을 붓고 다니는 그 사람도 볼 건데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래 듭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세상은 다 빈들입니다. 참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한남 박사가 그 작사한 찬송이 있죠. 345장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인생은 항해입니다. 어떤 항해냐 하니까 참 깜깜한 바다에 풍랑이는 그 바다에 외로운 배 조그마한 조각배 한 척을 타고 가는 인생길입니다. 얼마나 위태합니까? 위태하다 그럽니다. 불만 싹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인생 막막한 대해를 풍랑이는 깜깜한 바다 위를 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5절에 이래 나옵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여러분들이 키를 잡지 말고 그 험한 바닷길을 가면서 모진 바람 성내어 부는 그 바람에 못 이깁니다. 주님에게 선장을 맡기시마. 주님이 노를 젓고 키를 잡아마. 그 바다가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로 바뀌어지고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인생길 가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평안하고 좋을 때 있는 것, 촌리를 가는 인생길보다 빈들 같은 인생길이 더 많습니다. 건강의 빈들을 만나고 사업의 빈들을 만나고 자녀들의 빈들을 만나고 행복의 빈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생 자체도 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빈들인데 이 세상 빈들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빈들이라는 본문이 있고 요한복음에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의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빌립에게. 자, 시험을 칩니다. 이 많은 사람, 자,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은 뺐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최하 10,000명이 된다 치고. 그렇지? 자, 그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주님이 나눠줄 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그냥 떡 한두 개 정도 여기만 채울 정도만 나누어 주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비상합니다. 사람 숫자 보면 떡 한 대가 얼마고 얼마 정도로 쳐가 이 사람이 얼마 정도 딱 계산이 바로 나왔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8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5,000명, 남자 장정만. 그럼 한 10,000명이 있다고 치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우리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눠줘도. 그런데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이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주여 여기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겪는 문제는 항상 200데나리온입니다. 최하. 조금씩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작은 것만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 한 도시락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냐? 근로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요즘으로 제가 예를 들어가 우리 하루 일하면 10만 원 치면은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떡 몇 개만 먹어도 여기만 채울 정도만 해도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것은 도시락 하나. 요즘 우리 아이들 도시락 10,000원으로 치면은 2,000분의 1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아니고 그냥 갖다 대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2,0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내 문제는 2,000배 더 많은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불가능, 절망, 좌절, 비관, 열등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느냐? 2,000분의 1이니까 내 능력이. 뭐 비교가 안 되니까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우리는. 2,0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내 능력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빈들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늘 많이 가지고 있던 마음, 물론 우리 사춘기 때 우리 어린아이 때 열등감이나 이런 게 심할 때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자신이 최고의 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 가진 것이 하나 없구나 나는. 건강이나 뭐 머리가 좋은 모든 것 치고 나는 세상 앞에 왜 나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을까? 그게 나는 가장 힘들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신학을 하고는 괜찮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저는 늘 자신이 없었어요. 주변의 동기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을 이래 볼 때마다 뭐 저만 그런 거 아니니까 저희 형제들도 그랬으니까 저를 보면서. 그런데 그럴 때 저한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곳이 명성교회 옆이었어요. 제가 부교육 작업할 때.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일에 예배라든지 틈이 나면 명성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왜 김사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줄 압니까? 요즘 김사한 목사님이 뭐 뉴스에 안 좋은 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저는 평생 존경합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가진 목사님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늘 울었습니다. 늘 나는 두 푸는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못난 거를 늘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도우는 겁니다. 지금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저희들 때만 해도 자식들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9남매도 있었고 8남매도 있었고 우리 집만 해도 4형제입니다. 자식이 아예 없는 집은 잘 없었습니다. 우리 때도. 그 당시에는 자식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자식 없다는 것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동생인데 그래서 팔았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으마. 한 형제의 똑같은 마음으로 11형제가 이 아들 죽여야 돼, 내 동생.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 나는 성품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야, 기도원은 영웅호걸이겠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추수 다 해놔놓고 미디안 부족이 뺏으러 들어오면 산적들이 들어오면은 추수한 거 뭐 거 다 던져놔놓고 동굴에 숨었다 그럽니다. 늘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네 가진 게 뭐냐?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나이 80에. 다윗은 사무엘이 이 집에 기름 부을 발자가 있다 왕 세운다고 왔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니는 양치로 가라. 니는 아니다. 아버지도 나를 버렸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밖에 없다.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간질병이라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안질.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쓴 거 아닙니다. 누가라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대필한 글들이에요. 그 앞을 잘 못 봤다 그럽니다. 위장병에. 그런데 그것만을 나는 자랑하면서 은혜를 받고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강한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강한 거 자랑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약한 게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속이 편합니다. 약한 거 자랑해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내 잘하는 거 자랑해 보십시오.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안 편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래프 그래가지고 능력과 실적을 안 따지는 나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나라. 못났기 때문에 복받는 나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는 왜 이래 많습니까? 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들을 만났습니까? 그거 낙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빈들이 변해서 은혜의 빈들이 되고 기적의 빈들이 되고 축복의 빈들이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은 내 혼자 가는 빈들이 돼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불행과 환난과 재앙이. 주님과 함께하는 빈들이 되면 어떤 빈들을 만나더라도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빈들이 되는 거예요. 답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환자였던 분 제가 이야기를 하며 했었죠. 그분은 평생에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그분이 작사한 노래가 있죠. 내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분은 돈이 없는 분이에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다 없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빈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진 것이 생겼다 그럽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나는 깨달았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은혜의 빈들을 찬양합니다. 미우라 약고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빈들을 만나서 힘들어 하는데 이 빈들에 주님과 함께하는 빈들이 되면 은혜받는 빈길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돈이 도움된다 생각합니까? 권세가 있어야 이 빈들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들을 만나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내가 출세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 가정의 빈들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지가 한 입 주십시오. 동냥을 하는 그 거지에게 했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어떤 건 줄 압니까? 동전 한 입입니다. 나는 안전뱅이인데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동전 한 입도 필요하죠. 한 끼 밥거리는 되니까. 그 대신에 미문 앞에 매일 앉아가 동전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전뱅이 거지로 사는 내가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입 한 입 얻어가 돈을 모아가지고 밥을 사 먹습니다. 연명하고 삽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앉아있지 말고 동냥하지 말고 뛰어서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주는 거와 세상이 주는 차이입니다. 동전 한 입과 이렇게 샤주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한테 필요한 거는 동전 한 입 한 입을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걷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여러분 빈들을 만나거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계시면은 빈들이 변해요. 초원이 될 겁니다. 나의 자랑과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주님께 물었답니다. 그죠?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만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떼지 부족하리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만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빌립 같은 성도가 있고 안드레 같은 성도가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 사람은 200데나리온에 딱 답이 나왔어요. 세상적으로 딱 계산이 나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안드레는 다르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걸 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락 안 하지만은 주여 전능하신 주님이 계셨으니까 나는 도시락을 갖고 나온 겁니다. 안드레가 시험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부족한 만큼 좋은 게 아니고 원대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제를 볼 때 빌립처럼 이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계산해요. 문제가 일어나거든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고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만물이 생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주님 없이 홀로 과된 자들과 같이 사는데 문제를 보면서 똑같이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빌립처럼.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어떻게 문제를 푸냐? 200데나리온 곱하기 2000분의 1 내 능력. 이 꼴로
불가능, 낙심, 이걸로 늘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00데나리오, 요즘 말하면 2천만 원에 나는 도시락 하나. 단 곱하기 전능하신 예수님, 이 꼴로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됨. 이게 답이에요. 이게 성도의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은 믿음의 계산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 겁니까? 문제를 보면 뭐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자라게 해가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길에 여러분이 앞으로 계산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 해결하다가 머리가 터집니다. 왜 터졌습니까? 곱하기 예수님을 안 넣어놨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곱하기 나를 넣으면 2000분의 1 곱해보면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죽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홍해가 있었습니까? 여리고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있습니까? 나는 그 앞에 대면 2000분의 10,000분의 1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곱하기 예수님을 곱해봤습니까? 곱했더니만은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 쓰러졌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계산법이 달라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고 살았습니까? 주님을 안 넣고 계산하잖아요, 늘. 그죠? 곱하기에 예수님의 권능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늘 답이 없다 그럽니다.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런 줄 압니까? 자신 없으면 주님이 그 말씀 하셨겠습니까? 왜 나를 안 넣고 안 곱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질문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점검해봐라.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안 곱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니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더 쉽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지 앞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이래서 나왔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살았는지를 보면은 믿음의 합격자인지 실격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격자입니까? 믿음의 합격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빈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곱해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이게 달라졌을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 기도원의 300용사, 여리고, 다윗과 골리앗 말을 다 못합니다. 이거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이 역사를 다 못 갑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했었다는 겁니까? 곱하기 예수님을 곱했거든요. 답이 탁탁 나왔거든요. 그분들은. 우리는 죽지 않으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세상 사람들로 여러분 세상의 자기 능력을 문제 앞에 홍해 앞에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소리 질렀잖아요. 모세는 한번 보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곱해 보니까 바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들을 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곱해봐야 2000분의 1 곱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곱하셔야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주님을 여러분 문제 앞에 한번 곱해보십시오. 단잠을 이루고 잘 겁니다. 그날부터.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잠을 잘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게 믿음의 합격자의 길입니다. 믿음의 합격자. 옛날에는 그 금성이라든지 이런 요즘도 그럴 겁니다. 이 가상 고객제도 그러죠. 앉아가 회의를 할 때 이럴 때 재료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고객의 의자입니다. 고객은 왕이니까. 어떤 회의를 하든 무슨 정책을 결정하든 뭘 결정할 때마다 고객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10명이 앉아 회의를 하면 의자는 11개를 갖다 놓고 재료의 의자에다가 빈 의자를 갖다 놓고 고객의 자리에 서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죠? 고객을 위해서 하는 업체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와 비슷하게 살았는 분이 있어요. 사는 분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라 그래요. 창업주입니다. 그죠? 이랜드에. 이분의 회장실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회장 자리는 들어가면 응접실이 있고 뒤에 큰 의자 회장실이 있습니다. 회장 자리가. 근데 이분은 회장 자리가 있고 그 뒤에 자리가 하나 큰 의자가 더 있다 그러죠. 큰 책상이. 자기는 그 앞에 있다 그럽니다. 그 앞에. 그 뒷자리에 명패에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래요. 주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이 회사의 주인 진짜 회장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자기 자리를 놓고 앉아 있어요. 이분은. 무엇을 하나 결정을 하든 뭐 확장을 하든 할 때마다 주님에게 결제를 받고 나는 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 회사에.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압니까? 피스티스. 거기에는 맡긴다 하는 뜻이 있어요. 맡기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이 뭘 맡기고 살았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건데 맡긴 거는. 곱하기 예수님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위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들고 사십시오. 예수님 자리. 주님에게 모든 결재권을 넘겨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겁니다. 남도록 남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빈들을 만나거든 염려하지 말고 나를 곱하지 말고 예수님을 곱하면은 바로 답이 나올 거니까 풍족한 여러분의 인생길을 초원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에 참 어렵고 힘든 빈들의 인생이지만은 풍랑이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